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영에 욥이라는 인물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고통 가운데 인생의 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분인데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이 속에서 싸움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인생의 큰 파도 속에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리라.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라. 예배 나는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나 예배해야 된다 그거죠. 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 꼭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나는 꼭 예배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왜 자꾸만 우리가 예배를 강조합니까?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으면 된 거지. 왜 예배를 계속 강조해야 됩니까? 사람이 순간 위기 때 오는 행동이 욥은요 평상시에 예배를 했던 인물이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그런 그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모든 것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좀 어렵더라도 좀 안 돼도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 예배 가운데 있다. 저는요 안심이 됩니다. 후대들이 안심이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 지도자, 그 전도자 한 사람 저는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의 가치 정말로 하시고 현장에 계속 마음 담고 렘너트를 여러분을 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라면 어려움이 당해 내 일이 좀 더디더라도 경제가 좀 안 풀린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 문제가 있다 안심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기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천명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적 현주 어떤 공간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은혜 받는 곳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이 은혜 받는 곳에 있어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이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난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네,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삶도 보면 우리 능력 밖에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꼭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께 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잡아 주사. 내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어떻게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은요 복음을 가진 그 전도자의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한테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자녀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줄 정도로 여러분을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사랑.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존재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겉모습만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많은 핍박을 받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그 현장에 살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박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로 소중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그런 판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교하고 세상의 눈으로 판단.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그만큼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가치,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신 현장으로 파송.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 그러면 이런 현장에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대처해라. 그때 이렇게 뛰어넘어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거나 학교생활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거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발생을 한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 문제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할 상황이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시각으로 보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 전도자라는 그 가치를 알고 그럼 진짜 내가 전도자다.
시대 하나님 나를 복음 가진 저로 부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모든 사역들 하나님은 결단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여러분이 전도자답게 전도자의 시각으로 복음의 눈으로 오늘 이 말씀 결단코 상을 잃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이 우선이 되는 선택을 하시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화평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하면 화평이고 하나님 하면 평화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인데 더 나아가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축복의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시각이 중요해요. 계속 예배를 통해서 복음 집중을 통하여 복음적인 시각이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하기.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싸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정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가족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에 뿌리 박힌 그 불신 가정에서 누군가 한 명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과 여러분 불화가 일어나서 사실 평소에 그렇게 자상하던 아버지가 돌변하고 그렇죠. 그렇게 자상하던 엄마가 갑자기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묵묵했던 남편도 180도 바뀌고 그런 걸 여러분 다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말로 하면 양반인데 뭐 교회에 가면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교회 가면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심지어는 칼 들고 협박하고 포적을 파버리겠다. 지금 나가면 뭐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마. 막 그러고 극단적인 말도 서슴지 않고 아니 예수 믿는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 믿는 한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요. 계속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라고 하죠. 그 영이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자녀, 자식이 빼앗기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잘 듣다가 영접할 때는 그 순간에는요. 거부를 하고 나 안 듣겠다. 갑자기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 왜 그래요? 자식을 빼앗기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단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총 공격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원수가 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실제 일어날 것이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처럼 영적인 대비를 해라.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해라.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수없이도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믿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을 위한 복음 확산을 위해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복음의 우선순위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 물러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사는 거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복음이 여러분 현장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자녀도 치유하고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하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도 치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근원을 치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선택, 복음을 위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아라.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아라. 아멘.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 절대로 타협하지 마. 영적 자세를 갖추고 영적 대비를 하면서 영적 싸움하세요. 사단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을 내려놔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부모와 자녀를 내려놔라. 주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해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살리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돼요. 그리고 너 자신도 내려놔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네 자신도 내려놔. 여러분, 여러분한테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목숨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목숨을 주님을 위해 써라. 각자의 맡기신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다 있어요. 저희도 다 있어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사명이 나에게 십자가요. 직분이 나에게 십자가요. 현장이 나의 십자가요. 가정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끌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가족과 가문,
너무나도 너무나 좋아하는 내가 쥐고 있는 것, 나를 위한 것.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거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전도자는요, 육신 사랑을 초월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놓지 못하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놓지 못하니까, 그 우상을 놓지 못하니까,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사랑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잘라 버리신다. 여러분 잘라 버리실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물질, 인간적인 그런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그 관계, 그건 주님이 잘라 놓으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그게 잘라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가족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주님의 그런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가정과 가문일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 전도자에게도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은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속지 마세요. 이런 영적 자세와 이 영적 대비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 영적 싸움 해야지. 사단은 허락하지 않구나. 흑암은 허락하지 않구나. 그래, 영적 싸움 해야지.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상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거예요. 전도자의 모든 하나하나, 전도를 위한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복음을 위한 모든 선택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전도자의 가치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0절에 전도자는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전도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만큼 전도자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소중하잖아요. 41절에 전도자는 하늘의 상을 연결해 주는 자다. 여러분은요, 하늘의 상을 연결해 주는 자예요. 아멘.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어요. 의인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실 상이 있는데 누군가 선지자가 귀한 걸 알고 누군가 의인이 귀한 걸 알고 그 의인을 위하여 그 선지자를 위하여 내가 조금 도와줬더니 그 의인을 그 선지자를 내가 영접했더니 내가 도와줬어요. 너무나 귀해서 내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줄 상을, 의인이 받을 그 상을 도와준 그 손길에게 똑같이 주신다. 상을 그대로 주신다. 아,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이 전도자구나.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전도자구나. 그래서 잘 영접하고 도와줬더니 그 전도자가 받아야 될 상을 내가 뭐라고, 내가 한 게 뭐라고 나에게도 그 상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요, 복음 운동하는 모든 분들 이번 한 주간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랩너트들 진짜 복음을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또 알아주지 않는 그 오직 복음 전하고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을 치유하고
답이 없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그럼 귀하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가치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전도자를 하나님 대하듯이, 그 전도자를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이,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내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사를 돕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진짜 전도자를 도울 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권 그 대사, 예수님의 그 대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로 영접하고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반드시 상을 주겠다. 전도자가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자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많은 걸 줄 수 없어도, 전도자가 지금 목말라 하는데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줬는데 그걸 하나님이 잃지 않겠다, 그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도 전도자를 위한 것은 다 가치가 있다. 저도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돕고 전도를 도운 그 손길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도 잊지 못하는데, 그분들, 저도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못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 몰라볼 뿐이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보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이 복음이 없어 멸망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에 힘쓰는 전도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작은 섬김 하늘에 기록된, 하늘에 기록.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가 다 녹음되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가는 곳마다 다 녹음되고, 우리나라에 CCTV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촬영되고 다 녹화되고 있는데 하늘에 녹음되고 있다. 하늘에 녹화되고 있다. 누가요?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한 전도자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녹음 중이시다. 녹화 중이시다. 여러분이 주의 제자를 대접할 때 그것이 다 하늘에 녹음이 되고 하늘에 녹화가 된다는 그 말. 누군가 여러분을 도울 때, 누군가 우리 렘너들을 도울 때 그것이 다 하늘에 기록.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발걸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작은 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작은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전도자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복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귀중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 알아보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오늘도 아침부터 교회 오셔서 밥하시고 청소하시고 성가대 준비하고 이모저모로 헌신, 현장에서는 진짜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쓰임 받는 여러분, 방송으로, 반주로, 각 기관에서, 각 부처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복음 확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두고두고 응답하시고 두고두고 역사하시겠다. 그러면 전도자의 가치를 알았다면 여러분 전도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답게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보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전도자답게. 여러분은 세상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가 정말 세상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그렇게 귀중한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의 대리자 복음 전도자 바로 여러분 가치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자를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몰라봤네요. 신명기 28장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는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단순히 가서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고 한 사람에게 그냥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과거에는 그냥 복을 빌어주는 초점으로 계속 메시지를 했어요. 제가 저 자신도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이 말씀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이 전도자의 그 가치를 깨닫고 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전도자가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임하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복받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그 현장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그 복,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후대들을 이런 전도자로 키우는 그런 인생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가치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전도자의 삶 행복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